예,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생은 세 가지로 업을 짓는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 세 가지가 몸과 말과 생각.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업을 지을 때 크게 두 가지로 그 업의 에너지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선업과 악업, 착한 업과 나쁜 업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업을 지을 때, 예를 들어 악업을 지을 때에도 서로 좀 차별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되어져 있지만, 일단 한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면 선업이 돼요, 악업이 돼요? 악업, 당연히 나쁜 업이 되겠죠. 근데 모기를 죽이는 업은 개나 돼지를 죽이는 업보다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리고 개나 돼지를 죽이는 업보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누구를 죽인 것보다는 업이 약할까요? 사람을 죽인 것보다는 업이 약해요. 그래서 생명은 다 동등해요. 모든 생명은 동등하지만 그 어떠한 생명에 대해서 살생의 업을 지었을 때 받는 과보는 분명히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인지작용. 그러니까 얼만큼 더 정신적인 작용이 훨씬 더 깊은 존재냐에 따라서 똑같이 살생의 업을 지어도 받는 업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기가 더 인지작용이 더 발달했겠어요? 개나 돼지가 더 인지작용이 발달했겠어요? 그러면 개하고 돼지가 더 인지작용이 발달했겠어요? 사람이 더 인지작용이 발달했겠어요? 사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기를 죽인 것보다 개, 돼지, 소, 원숭이 같이 조금 더 인지작용이 발달한 동물을 죽인 게 업보가 더 무겁고, 짐승을 죽인 것보다 사람을 죽인 업보가 더 무겁고, 사람 중에서도 착한 사람을 죽인 업보가 더 무섭고, 착한 사람들 중에서도 돌을 닦는 수행자를 죽인 업보가 훨씬 더 무겁고, 수행자들 중에서도 깨달음을 얻은 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같은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를 죽이는 업보가 훨씬 더 무겁대요. 그리고 성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누구예요? 부처님. 그러면 부처님을 죽인 업보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엄청 무섭죠. 하지만 이 말은 성립할 수가 없대요. 왜냐? 이 세상 어떤 존재도 부처님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없대요. 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처님을 헤아려 하고 부처님 몸에 상처를 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죽일 수는 없지만 부처님을 헤아려 하고 부처님 몸에 상처를 낸 그 업보가 가장 무겁다. 이런 식으로 우리 불교 교리에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몸으로 업을 지을 때, 입으로 업을 지을 때, 생각으로 업을 지을 때, 업보를 지을 때, 동물에게 지었을 때, 사람에게 지었을 때, 사람 중에서도 착한 사람에게 지었을 때, 착한 사람들 중에서도 돌을 닦는 수행자에게 업을 지었을 때, 돌을 닦는 수행자들 중에서도 깨달음을 얻은 성자에게 업을 지었을 때,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 중에서도 부처님께 업을 지었을 때 그 과보, 그 결과가 훨씬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불교 교리에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우리 중생들은 딱히 몸으로 크게 업을 저지르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람 죽여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다행히 없어요. 그 여러분 엄청나게 큰 돈을
사람 몰래 훔쳤거나 다른 사람의 귀한 물건을 폭력으로 빼앗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 기껏해야 사탕 하나, 1인당 하나 가져가세요 한다, 한 2개 정도 가져간 거, 그죠 여러분?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웬만한 평범한 사람들은.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업을 짓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업이다? 구업이에요. 입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은 약하대요, 여러분. 몸으로 지은 업과 입으로 지은 업은 직접적으로 강한 업의 에너지를 만들지만, 그냥 생각으로 일으킨 업은 좀 약하대요. 생각으로 일으킨 업이 약하지만 그래도 생각으로 일으킨 업을 조심해야 된대. 왜냐?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무엇으로 튀어나와요? 몸과 입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생각으로 지은 업 자체는 약하지만 생각으로 지은 업이 쌓이고 쌓이면 몸과 입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생각으로 지은 업을 잘 단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입으로 나쁜 업을 지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실수로 지었다 하더라도 그게 악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유명한 얘기인데, 옛날 옛적에 어느 개가 있었어요. 개가 있었는데 이 개가 어느 날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하룻밤 잠을 자기 위해서 길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개가 너무 배고파서 그 상인들이 먹으려고 이렇게 가방에다, 보따리에다가 놔둔 고기 조각을 개가 막 먹었나 봐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이 노숙하고 있던 상인들이 어디 개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막 뒤져가지고 먹고 있으니까 화딱지가 나서 개를 두들겨 팼대요. 아주 이제 개를 두들겨 팼는데 개가 이제 숨이 헐떡헐떡거리면서 이제 막 숨이 끊기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 개가 그래도 복이 있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냐? 고기 훔쳐맞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숨이 끊길랑 말라 껄떡껄떡 되는 건 물론 그건 불행이지만, 그 불행의 와중 속에서 지나가는 지혜 제일 사리불 존재가 그 개를 본 거예요. 이거 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나마 사리불 존재가 지나가다 그 개를 보고 그 개를 위해서 축원을 해줍니다. 부처님의 경전 한 말씀을 개에다 들려주면서 부디 다음 생 좋은 몸을 받아라, 다음 생 좋은 몸을 받아서 부처님 가르침 잘 닦아라 라고 개에게 딱 축원을 해주셨어요.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께서. 개가 사리불 스님이 들려주시는 부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사리불 스님의 축원을 들으면서 개가 끌까닥하고 숨이 끊겨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부처님 법문의 말씀을 듣고 사리불 스님께서 이 위대하신 아라한, 대아라한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께서 축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죽긴 죽었는데 다음 생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대요. 누가? 개가 죽어가지고 부잣집 아들에 태어났는데, 나이 7살이 됐을 때 우연히 길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사리불 스님을 만났어요. 사리불 스님을 만난 순간 가슴에 막 불이 막 뜨겁게, 가슴에 불이 붙은 것처럼 온몸에 막 희열과 기쁨을 느끼면서 사리불 스님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스님 하고 그 부모님께 청을 올려요. 저 스님과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 부모님도 불자였나 봐요. 우리 어린 아들이 참 장하구나, 참 장하구나. 그리고 부처님과 사리불 스님과 수많은 스님들을 집에 모셔서 공양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는데 그 법문을 듣고 그 아들이 사리불 스님의 제자가 되고자 어머니께, 부모님께 저 머리 깎고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청을 올립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불심이 깊었는지 아들이 출가하겠다는 걸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나이 7살에 사리불 스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옛날 옛적에는 20살이 넘으면 비구 스님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스님? 비구 스님. 20살을 넘지 못하면 무슨 스님이라고 불렀을까요? 동자. 근데 더 전문 용어로. 맞아요, 맞췄어요. 불교 공부 많이 하셨네요. 사미 스님이라고 불러요. 사미 스님. 여자 스님은 사미니 스님, 비구니 스님. 어린 동자로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미 스님이에요. 사미 스. 그리고 20살이 넘어갈 때 구족계라는 걸 받아요. 무슨 계? 구족계. 그래서 비구 스님은 구족계가 이제 250개고요. 250개. 여자 스님, 비구니 스님들은 구족계가 348개예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어요. 남녀 간의 신체적 차이가 있듯이 지켜야 할 계율의 조목에 또 차이가 있는데, 이 사미 스님이 사리불 스님을 열심히 시봉을 해가지고 시봉을 하고 열심히 사리불 스님을 모시면서 그 어린 나이에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사미 스님이 아라한이 돼요. 뭐가 돼요? 아라한이 돼요.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전생을 딱 봤더니 자기가 뭐였어요? 개였던 거예요. 개였는데 자기가 상인들의 고깃 덩어리를 훔쳐 먹으려고 하다가 개가 상인들한테 걸려서 완전히 온몸이 박살이 날 정도로 두들겨 맞은 뒤에 숨이 헐떡거리면서 숨이 끊기려는 직전에 어느 스님을 만나고? 사리불 스님을 만나고, 사리불 스님이 그 죽어가는 개에게 부처님의 법문을 설하고, 그리고 다음 생에 사람 몸 받아서 부처님 은혜 갚아라, 부처님 가르침 잘 닦아라 라는 그 축원에 의해서 이번 생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고 사리불 스님의 제자가 돼서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꿰뚫어 보게 됩니다. 이 사미 스님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균제사미예요. 무슨 사미? 균제사미. 근데 이 균제사미는 20살이 넘었는데도 구족계, 비구계를 받지 않았대요. 왜냐? 내가 전생에 개였는데 이번 생에 사람 몸으로 태어나서 이번 생 아라한이 될 수 있던 것은 오직 누구의 덕택이다? 나의 스승이신 사리불 존자 덕택이다. 나는 구족계, 비구계를 받지 않고 사미승으로 남아서 평생 우리 사리불 스님을 옆에서 시봉하겠다라고 원력을 세웠던 균제삼이라는 그런 아라한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감동스럽죠. 그러니까 티베트 스님들도, 책에서 보니까 티베트 스님들도 개나 고양이한테 먹을 걸 줄 때 옴마니 밤매훔 주문을 외워주거나 혹은 염불을 해주면서 이거 먹고 다음 생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은혜 갚아라 라고 염불을 해준대요. 또 제가 이런 법문을 하니까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집에서 개 키우거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개나 고양이한테 계속 염불을 해주고 다음 생에 좋은 몸 받아서 내 은혜 갚아라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킨대요. 직접 들은 얘기예요. 예? 다음 생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 은혜 갚아라? 내 은혜 갚아라. 부처님께서 이 균제삼위에 대해서 수많은 불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이여, 저 균제삼위를 보라. 전생에 개였지만 목숨이 끊기기 전에 사리불 스님을 만나서 사리불 스님의 법문의 말씀과
축원의 말씀으로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사리불 스님 밑에서 저렇게 위대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부처님이 균제삼위의 옛날 옛적 전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게 우리 스님들이 보는 책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머나먼 과거 부처님 시대 때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다른 부처님, 과거에 출현하셨던 부처님 시대 때, 그때 어느 한 젊은 스님이 있었대요. 이 젊은 스님은 굉장히 목소리가 맑고 깨끗했대요. 그러다가 같이 수행하고 있는 사찰에 어느 노스님이 있었는데, 노스님은 목이 좀 탁했대요. 목이 좀 걸걸하고 탁했나 봐요. 노스님이 이렇게 염불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면서 독경을 하는데, 그 걸걸하고 탁한 목소리로 독경하고 있으니까 젊은 스님이 그 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마음에서 거친 교만한 마음이 솟구치면서 이 젊은 스님이 노스님한테 이렇게 놀립니다. 스님 독경하는 소리가 개 짖는 소리 같습니다. 뭐 짖는 소리 같습니다? 개 짖는 소리 같습니다. 그때 노스님이 가만히 고요히 잠시 멈추시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여, 나는 그대가 나에게 내 목소리가 개 짖는 소리 같다라고 해도 나는 기분이 나쁘지가 않소. 내 마음에는 더 이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기 때문이요. 다만 내가 걱정이 되는 게 있어. 나는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인데, 그대가 아라한인 나에게, 아라한인 줄 물론 몰랐겠지만 아라한인 나에게 개 짖는 소리 같다라고 구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대가 다음 생 다다음 생 괴로운 몸을 받을까봐 내가 그게 너무나 걱정되고 염려돼요 라고 하니까 그 젊은 비구스님이 화들짝 놀라고 그 노스님에게 아이고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참회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좀 책마다 편집본이 다른데, 제가 본 책엔 뭐라고 나오냐면, 거룩한 아라한 스님에게 개 짖는 소리 같다라고 말했던 젊은 스님이 아라한 스님을 비방했지만 그 자리에서 참회를 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건 면했지만, 어디에 떨어지는 건 면했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건 면했지만 무엇으로 태어나는 업보를 받았다? 개로 태어나는, 축생으로 태어나는 업보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 그 젊은 스님이 개로 태어났던 것이고, 그래도 과거 부처님 시대 때 머리 깎은 비구 스님으로 수행을 한 공덕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개 몸으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누구를 만났고? 사리불 스님을 만났고, 그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다시 사리불 스님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렇게 어린 나이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누가 지은 공덕의 힘이다? 자기가 지은 공덕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법문이 나옵니다. 무섭죠? 인과법이 이렇게 무서워요. 인연법이.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어떠한 업을 지을 때 모든 생명은 동등하고 평등하지만 그 어떠한 생명체, 어떠한 존재에게 우리가 업을 지었을 때 받는 결과의 에너지가 천차만별 차별이 있다고 했죠. 이와 같이 거룩한 아라한에게 개 짖는 소리 같소 라고 욕을 한 게
다음 생에 개, 축생의 몸으로 태어나는 무서운 업보로 작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하니 아니다라 하더라도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악플 같은 거. 악플도 구업의 하나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속적으로 악플을 다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심리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남을 욕하고 까내리고 남을 막 비방하는 거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다 내가 잘났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알게 모르게 몸과 입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업을 짓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참 명심하고 되새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늘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업장소멸을 해야 돼요. 부처님,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지난 과거 전생에서부터 제가 지었던 몸으로 지은 죄업, 입으로 지은 죄업, 생각으로 지은 죄업을 참회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업이 얼마나 많겠어요. 닦고 닦고 닦아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참선이나 명상 수행을 하거나 자기 혼자서 수행을 하면서 착각도인, 무슨 도인? 착각도인. 내가 깨달았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제가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절에 있으면서 착각도인들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내가 깨달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입으로 헤아릴 수 없는 구업을 지어요. 내가 깨달았다라느니.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처님이나 큰 스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말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런 마음에 교만심이 꽉 찬 사람들이 그런 착각도인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30여 년 전쯤에 어느 착각도인이 있었는데, 거사였는데 제자들도 많았대요. 제자들도 거느리고 다니면서 내가 깨달았다, 천하 큰 스님들보다도 내가 더 낫다,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이고 깨달은 자가 오면 깨달은 자를 죽여라, 뭐 이러면서 막 아는 소리 하면서 살았던 착각도인이 있었는데, 그렇게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또렷할 때는 우주를 삼켜먹을 것처럼 큰 소리 꽝꽝 치더니 큰 병에 걸렸대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서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말년에 아주 그렇게 안 좋게 돌아가신 그런 거사님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니, 자기가 깨달았으면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도 삶과 죽음이 어딨느냐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야지.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내가 제대로 된 사람 봤다 못 봤다? 진짜 못 봤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은 차라리 겸손하세요. 차라리 겸손하세요. 그래서 항상 이 착각도인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큰 스님들한테 귀가 아프도록 들은 얘기고, 여러분들도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내 공부가 깊어졌다, 내가 공부가 잘 된다 생각되면 그때가 여러분 마장이 낄 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잘 된다 했을 때가 바로 교만병이 생길 때예요.
내가 공부를 막 잘해야지. 이게 탐욕이에요. 내가 왜 공부가 안 되지? 왜 수행이 안 되지? 짜증나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진심이에요. 와, 나 공부 겁나 잘 돼. 나 깨달았어. 이게 뭐예요? 치심이에요. 어리석음. 탐진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별로 잘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저도 제 스스로 계속 세뇌를 하고 있는 게 늘 여러분들한테 제 컨셉이 뭐라고 하죠? 겸손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공부가 잘 된다. 내가 막 이런 사람이다 라고 느낄 때가 바로 교만병이 생길 때고, 교만병이 생길 때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큰 업보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마장이 생길 때예요. 그래서 항상 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진리 앞에, 깨달음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구업이 무섭구나.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은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셨어요. 그 중에 정말 부처님이 제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지각색, 가지각양의 그런 여러 모습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시기 위해서 바리떼를 들고 성 안에 들어가시면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원만하게 구족하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신 부처님조차도 한동안 탁발이 안 돼가지고 굶주리셨던 적이 크게 3번 있었대요. 크게. 흉년이나 그런 중간중간 부처님께서도 무언가 당신께서 살아가면서 공양을 받지 못했던 적도 있으셨겠지만, 우리 불교설화에서 부처님조차 공양을 받기 힘들었던 가장 큰 사건 3번이 있었대요. 그때가 언제냐? 첫째, 이단 외도들이 부처님의 인기를 시샘해서 한 여인에게 너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부처님 앞에서 나는 부처님 애를 가졌어. 부처님 나를 임신시켜 놓고 왜 모른 척하오? 라고 비방을 해라. 라고 해서 그때 부처님을 그와 같이 비방을 했을 때, 그때 신도들이 실망을 느껴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안 올렸던 사건이 있었대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금방 누명이 벗겨지게 되죠. 이런 것도 부처님 생애 일대기에 나오거든요. 그때 한 번. 두 번째는 살인마 앙굴리마를 알죠? 100명의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1000명의 사람을 죽였다고도 되어 있죠. 100명의 사람, 하루 동안 100명의 사람을 죽였다는 앙굴리마라를 제도에서 비구 스님으로 출가시켰을 때 한동안 공양이 끊겼대요. 그러면 그 앙굴리마라를 보면 막 치를 떨고 있는 왼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처님이라지만 너무하시다. 어떻게 저 살인마 앙굴리마라를 머리 깎고 출가시킬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앙굴리마라를 이제 출가시켰을 때 한동안 공양이 끊겼대요. 3번째, 유명한 창녀가 있었어요. 창녀도 보통 창녀가 아니라 나라에서 임명한, 나라에서 지정한 최고의 창녀였어요. 왜냐? 너무나 예뻐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예뻐서 수많은 왕족들과 귀족들이 그녀에게 청혼을 했대요. 서로가 서로 그녀에게 청혼을 했는데 잘못하면 전쟁이 날 뻔했대요. 서로 그녀를 앗아가려고.
이쯤 되면 한번 보고 싶다. 얼마나 이쁜지. 예? 서로가 그녀를 막 앗아가기 위해서 전쟁이 나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왕이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려요. 이 여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생겼구나, 젊은이들이 죽게 생겼구나. 그럴 바에야 무엇으로 만들겠다? 나라에서 지정한 고급 매춘녀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유명한 창녀가 된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암바빨리라고도 하고요. 또 책에 보면 암바빨리 외에도 여러 또 창녀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책에 보면 2600년 동안 내려져 오다 보니까 이 창녀 저 창녀 이야기가 좀 뒤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대표적으로는 암바빨리라는 여인이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이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유명한 창녀를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로 만들었을 때 한동안 공양이 끊긴대요. 조년 때문에 우리 남편이 가출을 하고, 조년 때문에 우리 남편이 집안에 있는 돈을 싸그리 갖다 바쳐가지고 우리가 쫄쫄 굶게 생기고, 저 창녀 때문에 이 나라에 가정이 파탄난 집안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리 부처님이 자비롭다고 하지만 어떻게 저런 여인의 머리 깎고 출가하는 것을 허락한단 말인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사면서 그와 같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게 한동안 끊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암바빨리나 그런 창녀도 결국 머리 깎고 비구니가 돼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이게 불교의 위대함이에요. 살인마 앙굴리마라도 아라한이 되시고 그 창녀도 아라한이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아라한이 되신 그 창녀 출신이었던 그 비구니 스님을 향해서 수많은 불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머나먼 과거 전생에 과거에 부처님이 출연하셨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다른 부처님, 과거 부처님이 출연하셨을 때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하는 사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원이 있었는데, 그때 비구니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다들 모여서 경전을 독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독송하고 있었을 때, 그때 아라한이신 노 비구니 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 비구니 스님이 경전을 독송하다가 이렇게 침이 좀 튀었나 봐요. 침이 막 이렇게 튀면서 앞에 앉아있는 젊은 스님 머리에 침이 이렇게 침방울이 좀 튀었나 봐요. 우리 같으면 아우 거참 이러고 뭐 어쩌겠어요. 내가 이렇게 썩 피하드가. 근데 이 젊은 비구니 스님이 순간 짜증이 나가지고 무서운 구업을 짓습니다. 그 아라한이신 노 비구니 스님에게, 노 비구니 스님이 아라한인 줄도 몰랐겠죠. 그냥 자기 딴에 화딱지가 나가지고 뭐라고 욕을 하냐면, 어떤 창녀 같은 여인이 내 뒤통수에다 자꾸 침을 튀기느냐 라면서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욕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아라한 노 비구니 스님을 향해서 어떤 창녀 같은 여인이 내 뒤통수에다가 침을 자꾸 튀기느냐. 그 구업으로 인해서 그 젊은 비구니 스님은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어도 본의 아니게 무엇이 되어서 창녀가 되어서 몸을 팔면서 살아가는 업보를 짓게 되었다. 하지만 과거 전생, 과거 부처님 시대 때 머리 깎고 출가해서 수행을 했던 공덕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 창녀긴 창녀였지만 아름다운 외모를 갖추고
의식주가 풍요로운 고급 매춘녀로 살았던 거고, 비록 창녀의 삶을 살았지만 과거 전생에 지었던, 과거 전생 비구니로 수행했던 공덕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누구를 만나?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고 거룩한 아라한이 된 것이다 라는 법문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인과법, 인연법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교설화의 내용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조차도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입으로 지은 업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온몸에 막 이렇게 소름이 끼쳐요. 전율이 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겸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저의 모든 업보를 참회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셔야 됩니다. 절을 하시든 연부를 하든 경전을 독송하거나 사경을 하든 다란이나 주문을 외우든 항상 이 업장을 소멸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해봤지만 특히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감사를 올리는 감사 기도를 하면 마음이 참 편안하고 그런 기쁨의 감정이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항상 참회 기도를 하되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부처님께 감사를 올리는 찬탄의 기도를 꼭 올려라 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과법이 무섭습니다. 어떤 신도가 있었는데 제 법문 듣고 한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안 한대요. 같이 도반들이 있잖아요. 그 보살이 기도 좀 하려는 척 하다가 안 하더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한데 그 보살이 좀 업이 두꺼웠어요. 얼굴을 봐도 나 업 두꺼움이라고 써 있어요. 그 기도를 많이 하셔라, 업장 소멸 기도를 많이 하셔라 했는데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한다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우연히 그 보살님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절에서 막 저한테 막 이렇게 인사하고, 아유 스님, 보살님 요새 왜 기도를 잘 안 하세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상담할 때 말씀드렸는데 왜 기도를 잘 안 하세요? 했더니 스님, 제가 불교 공부하는데 내가 본래 부처인데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본래 부처인데 밖으로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밥도 먹지 마십시오. 왜요? 본래 내 배가 부른데 밥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샤워도 하지 마십시오. 아니 왜요? 본래 내가 깨끗한데 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딱 알아들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본래 우리는 부처지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지금 물들어 있는 상태잖아요. 여러분, 탐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기 저 탐욕이 없어요 하면 여기 앉아 있으실 필요 없어요. 성냄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닦아야 돼요. 이걸 경전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진흙에 물든 황금 덩어리는 본래 황금이지만 그 가치를 써먹기 위해서는 본래 황금이지만 무엇을 닦아내야 된다? 진흙을 닦아내야 된다. 우리는 본래 부처지만 번뇌와 망상에 덮여 있기 때문에 번뇌, 망상, 이 업장을 소멸해야 돼요.
그분이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 깨달음 앞에, 진리 앞에, 부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화엄경의 화엄사상에 보면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은 대보살님도 염불을 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문수보살, 보현보살은 이미 최상의 거의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에 이르신 분인데도 왜 염불을 하시겠어요? 항상 우리는 부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죠?